모든 사람에게는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친구가 있는데 생일 선물을 받는데 우리는 기대치가 얘는 내게 2만 원짜리를 줄 거다. 근데 갑자기 생일을 맞았는데 10만 원짜리를 줘요. 그러면 기대치가 쭉 올라가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얘는 항상 2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내게는 2만 원짜리야, 기대가. 근데 10만 원짜리를 받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당연히 옆에 있는 친구도 얘도 항상 그랬어요. 살아온 거 보니까 2만 원으로 기대를 했는데 2천 원짜리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기대치가 뚝 떨어지면서 실망하게 되고 나한테 기분이 나쁜가? 너 생일 때 한번 두고 보자. 내가 1,000원짜리를 주고 말지. 이렇게 마음속에 다툼이나 마음속에 아픔도 생기게 됩니다.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지금 생각해도 아무것도 모른 채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늘 갖습니다. 나는 혼자는 다 준비된 줄 알았어요. 29의 나이에 부교육자 생활도 했기 때문에 난 다 준비된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엉성하고 투박한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그걸 다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그 성도들을 통해 내가 성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운 교회, 빛이 많은 교회, 성도들은 다 교회를 떠난 교회. 그래서 아무도 갈 목사가 없어서 제가 갔습니다. 또한 핏줄이니까 제가 또 갔어요. 나름 밤낮으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을 품고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조금씩 한 사람씩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셨나 봐요. 참 없는데 너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안다고 했지만 제가 1년 해보니까 목회가 참 이거 내가 생각한 목회가 아니구나. 저는 이게 조금만 열심히 하고 여기 박수를 치고 그때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강대성을 하나 뽀세면 부흥이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여기 쳤는데 이름의 강대상은 깨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무튼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성도들이 조금씩 모였어요. 그 중에 열심을 품고 있는 그 남녀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간 서로 내가 보니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연하남과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좋아하는 것 같은데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둘 사귀어라. 사귀고 결혼해라. 제가 그냥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쁘니까 결혼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때 제가 참 대단하죠. 30살 바로 넘은 친구가 사겨.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사겨. 결혼해. 좋은 남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남성은 백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제가 믿음으로 결혼 날짜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혼 날짜를 잡았단 말이에요. 결혼식이 다 다가오고 저도 이제 줄에도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제가 29살 때 한 번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31살에 해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야, 제가 처음에 29살 때 주례할 때는 저한테 얘기했어요. 예식장 가니까 신랑님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신랑인 줄 알았단 말이야. 내가 신랑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31살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운도 입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결혼식 전날 왔습니다. 제가 전날 자매가 와서 하는 말이 막 펑펑 울면서 목사님 결혼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결혼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펑펑 울면서 소재를 찾아요. 그래서 내일이 결혼식인데 자매 내일이 결혼이야. 그랬더니 전 내일 결혼 못합니다. 제 목양실어 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나 준비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니 지금 여기 결혼식 다 잡고 내일이야. 펑펑 울면서 찾아왔어요. 자매 가정에서 볼 때 처음부터 그 형제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기대치에 못 미쳤단 말이에요. 정말 못 미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장남인데 그 형제가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집도 자가가 아니에요. 월세 사는 거예요. 동생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잘 나가고 있는데 모든 집은 장남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장남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해서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업을 갖지 않고 어머니만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당연히 백수였어요. 당연히 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자매는 공무원이었어요. 단단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양보해도 성이 안 차는 거야. 그 딸과 싸우기도 하고 또 싸우도 그런 남자가 왜 결혼하냐 계속 했지만 딸이 수용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했는데 계속 다투게 되니까 전날 절 찾아온 거예요. 그나마 형제의 가장 좋은 점은 신앙생활이 이뻤는데 불행하게 그 자매의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치에 그 형제와 형제 가정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는 딸의 완고한 마음을 부모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화살은 제게도 향한 거예요. 꼬셨나 보다. 이게 목사가 꼬셔가지고 내 딸을 미래를 망쳤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남성을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부모가 말리고 말렸는데 결국은 딸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려면 다 때려쳐라. 행복할 것 같냐. 그리고 전날 싸우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펑펑 우는데 이게 난감해서 제가 지금 같으면 내가 좀 목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지금 목회 초년병이 31살밖에 안 됐는데 나보다 많은 성도가 와가지고 못하겠어. 펑펑 우니까 이 일을 어떡하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난감한 거야. 근데 감사하게 아무튼 결혼 다음날 결혼을 했습니다. 자매의 부모님의 훨씬 기대를 못 미치는 사이라는 오명을 가진 채 결혼식을 했어요. 지금 가장 인정받고 좋은 사이로 그 여전히 신실한 신앙인으로 가정과 양가를 잘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기대치가 무너지면 사랑하는 딸도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대치가 무너지면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나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지거나 함량 미달이면 식음도 전폐할 정도로 인생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이야.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진 유대인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기쁨의 축제인 초막절 때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레위기 23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의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나무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라. 축제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쓰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외세로부터 성전을 탈환하거나 적군을 무찌른 영웅을 맞이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최고의 환영이었어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근동과 로마 정권, 문화권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한 왕이나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을 맞이할 때 펼칠 수 있는 가장 예의가 뭐냐?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막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예우였어요.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과 승리와 번영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외경 마카비서를 보게 되면 마카비 장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거나 이방인들을 격퇴했을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예수의 승리자라는 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는 승리자이다. 예수님의 기대가 엄청 높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나가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백성들이 가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어디서 구원하는데?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로마에 점령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있던 것처럼 우리가 뭘 그 당시에 우리 백성들이 뭘 바랐겠어요? 일제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저 인물일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구원받는 거니까 호시아나를 계속 외친 거야.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야. 이 내용은 시편 118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멘.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을 아니까 그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온 거구나.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무리들은 모두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를 인정하고 그의 오심을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리고 그 왕이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무너뜨릴 왕이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1990년도에 닛산이라는 일본의 대기업이 막대한 부채와 그리고 방만한 경영 때문에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파산 직전이었던 닛산을 살리기 위해 닛산의 이게 수뇌부들이 다 모여서 한 사람을 딱 지목했습니다. 바로 르노를 일으켰던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모든 조건을 주겠다. 기대를 엄청 가지고 그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이 카를로스 곤은 이 한 사람의 기대치를 가지고 스카우트했는데 그는 기대치에 맞게 한 번에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는 일본 기업 특유의 보수적인 문화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연공서열을 중시했던 일본 문화를 깨뜨리고 인사제도를 도입했고 성과급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공장 폐쇄를 하고 인력 감축을 하고 부품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1년 만에 닛산이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닛산이라는 기업을 살린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한 분이 오시면 해방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유다 영웅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그리스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그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어요. 이때 백성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마카비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러 들고 와서 다 흔들었습니다. 위대한 구원자 마카비요, 당신은 다윗이요, 당신은 위대한 구원자라고 막 흔들었습니다. 이후에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과 독립을 상징하는 표정이 되었고 유대 동전에 종려나무 가지가 떡하니 박혀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는 마카비랑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로부터 마카비가 구원한 것처럼 당신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본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구나.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강대국 로마로부터 구원할 강력한 정치적인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이제 그분이 오시면 로마는 다 끝난 거야. 로마는 싹 제거할 것이에요. 태우든지 뭐라든지 다 끝나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힘차게 흔들었어요. 더 힘차게 흔들고 모든 백성이 힘차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은 그들의 기대치와는 조금 달라요. 모습이 좀 아름답지가 않아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아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쟁과 정복을 생각할 때 주인공은 큰 백마나 군마를 타고 옵니다. 거대한 말을 타고 탁탁 오면 사람들이 와 환영하는데 나귀를 탔네. 전쟁에 나갈 때나 한 왕이 전쟁에 나갈 때나 승리하는 정복자로 귀향할 때는
위험 있는 군말을 탑니다. 가장 멋있는 말을 타고 갑옷도 입히고, 그래서 앞에 딱 하면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종려를 가지고 막 흔들어야 되는데 나귀를 탔네. 그리고 나귀 중에서도 또 새끼를 탔네. 아이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힘들까. 나귀도 볼품이 없는데 새끼를 탔어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를 다 전복주, 그리고 우리가 전복할 구세주로 아는데 자기 혼자 그러니까 이 군중의 힘에 의해서 그래 맞다라고 군중심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위대한 지도자요, 당신은 능력자요, 우리를 지도할 지도자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힘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요, 옆 사람이 저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옆에서 내가 보았습니다. 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맞구나, 우리가 그 자리인 그분이 맞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메시아가 그분이야. 죽음도 이긴 예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보세요. 무덤에서 살리신 것을 봤어요. 그 무리들이. 그들이 증언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맞네. 바로 그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런 메시아인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메시아, 어떤 문제도 이기는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소망의 메시아였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아무리 로마가 강대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시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치가 더 급발진적으로 상승한 거예요. 더욱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른 세대의 이미자보다 아니면 10대들의 BTS보다 더 열광적인 영적인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아멘. 들었어요. 기적을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한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구나. 이야, 우리 인생은 이제 달라지는구나. 우리 가정은 달라지고 우리 딸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예요. 때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데 그 앞에 뭐라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자체도 볼품이 없는데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나귀 새끼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등에 타면 이게 날뛰거나 거부합니다. 더구나 새끼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등짐도 접은 적이 없는데 누가 타니까 막 뛴단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본능이에요, 이것이. 이 나귀 새끼를 타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방식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찌든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좋은 달란트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고 세상 방식 있다 해도 세상 방식이 길들여진 사람은 절대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원래 다 그런 거야. 사회적 통념과 취업과 결혼과 승진과 돈벌이 등을 우선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기보다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순수한 열정이나 선한 분노도 없습니다. 계산과 타협에 빠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물질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조건이 뭐냐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투박해요. 서툴고 미숙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고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가 온순하게 순종하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길들이고 쓰시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도 바꿔 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은 배척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길들여지지 말고 감정에 길들여지지 말고 믿음에 길들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가정을 이런 자녀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께 길들여지기보다 주의 말씀에 길들여지기보다 세상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날뛰고 거부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왜 거부할까요? 이들이 길들여졌잖아요. 이들은 세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면 거부해요. 날뛰면 뭐 그런 게 다 있어 모르는 게 아이고야. 어느 시대인데 그걸 믿어? 길들여져서 이래요. 그러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능력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적지 않은 물질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물과 모든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인생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여러 가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기대와 한대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근데 이들의 모습 기대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힘없이 저항도 한 번 하지 않은 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됐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섰는데 빌라도가 계속 추궁을 해요.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데 대꾸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그거는 잘못된 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 돌린 이유가 뭐냐면 능력의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힘 있는 구세주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침뱉고 능력하고 때리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힘이 있으면 해야지. 니들 뒷일이 무서운 줄 알아라. 니들 골목 갈 때 조심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든지 내가 사람 풀면 니들 이야 무서운 줄 알아. 제가 목포에서 큰 교회를 저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 중에 한 분이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해요. 그분이 목포 출신이니까 자기는 목포에서 와서 목포를 안 갈라 그랬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하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10년 동안 아프신 바람에 너가 와서 목회하라고 가니까 아버지가 10년 동안 아버지가 개척교회만처럼 다 딸랑 남겨놓고 가셨는데 이분이 젊을 때 이 친구들이 저보다 이렇게 커요. 등치도 이만해. 친구들이 딱 오더니 너 왔냐? 오더니 너가 뭐냐? 목사니까 목사님 왔냐? 친구들이 좀 보자 그러더니 어디로 갈까 하더니 목포에 가장 큰 나이트클럽으로 오라는 거야. 가니까 친구 셋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앞에서 이게 목사인 내가 거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가 복음을 위해 들어가자 딱 가니까 이 친구 셋이서 그냥 술을 딱 왔냐 앉으라. 친구들은 여기다 막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런 친구들이 딱 목포에 힘 있는 친구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힘드냐? 그러니까 목회하는데 뭐가 힘드냐? 니들 고치는 게 가장 힘들다니까. 그냥 우리가 널 도와줄 건 없고 하나는 내가 분명히 해준다. 너 손에 피 묻히지 마라. 찍기만 해라. 우리가 다 처리해 준다. 그랬다는 거야. 저 얘기를 그걸 저한테 하는 거야. 목사님 나 좀 하나 빌려줘봐. 나도 좀 이렇게 해보게. 당 목사님한테는 이게 목포에서 출장 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해. 이야, 응? 내가 해줄 건 없고 너 목사니까 손에 피 묻히면 안 되니까 말만 하면
우리가 피 묻혀준다.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분이 늘상 목포에 시내를 못 나간다는 거야. 시내 나가면 밑에 있는 친구들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지나가다가 인사를 해가지고 이게 신방도 못 가고 막 이분이 목회를 지금은 견실하게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워서 20몇 년 동안 담임 목회를 그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잘 계시냐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 잘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잘 있어요. 건강해요 그 친구들은.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힘으로 저항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주님이 저항을 안 하는, 누구에게도 나타나서 누군가 나타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없고 목포 친구처럼 그런 사람도 없고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니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네. 아니 저렇게 힘이 있고 우리가 로마를 이길 만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저봐 맞고 침뱉음 받고 조롱당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대꾸도 못하는 거 봐봐. 이들이 무력한 모습으로 주님의 무력한 모습을 보며 실망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어요. 지금까지 로마를 정복한 메시아로 기대했던 그들에게는 한순간에 완전히 기대치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어요.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마카비처럼 그리스를 이긴 것이 우리도 해방되었다. 이제 로마는 끝난 것이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된 것이야. 예수님 믿음으로 물질 문제는 해결된 거야. 예수님 믿음으로 그 사람 문제는 해결된 거야. 예수님 믿음으로 자녀들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야.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야.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힘없이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실망과 미움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진 사람들은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강력한 적극적 반대자들이 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환영하는 무리들 중에 상당수가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하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로마로 물질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힘없이 잡혀 매맞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가 그러면 안 되지. 저거 가짜 아니야?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렇게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은 얼마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의 구원자가 왔다,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그 기대치에 비례해서 미움도 원망도 실망도 커진 거예요. 결국 이들은 적극적인 분노자, 적극적인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극적인 지지자들은 멀찍이 서서 구경하며 가슴만 앓고 있잖아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평범한 백성 중에 일부는 사태가 급변하자 두려움에 뒤로 물러나 버렸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극적인 죽음을 보며 뒤늦게 슬퍼했습니다. 이렇게요.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4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우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어쩌지 주님이 어쩌지, 이게 다예요. 주님은 어쩌지, 여기 끝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현실 도피자들이 생겼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은 입성 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야, 우리 주님이 맞네, 대단하시네,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잡히자마자 자신들도 잡힐까 봐 두려워 도망쳐 버렸습니다. 두려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나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외 없이 다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를 버렸어요. 그냥. 결과적으로 군중들이 이렇게 급격히 바뀌어진 이유는 그들의 기대치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실망감이 너무나 큰 것이에요.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당시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 사자인 줄 알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사자를 기대했어요. 밀림 왕 사자를 기대했는데 결국 양이 왔네. 사자밥인 양이 온 거예요. 그들은 양을 기대한 게 아닙니다. 사자예요. 왕 하면 더 도망가는 사자, 예수님이 한 번 외치면 다 도망가고 무너지는 사자를 기대했는데 양새끼가 왔어요.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 그건 기대치가 무너진 사람들은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기대게 되어 있어요. 기대치가 무너진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옮겨져요. 어디로요? 물질로, 다른 권력으로, 다른 것에 우리가 사라지게 돼요.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가 없다 하지만 이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어려울 때에서는 미아리가 성읍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다 기대치를 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치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에 합당한 기대를 하게 돼요. 이 정도는 주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정도는 길을 열어주실 거야. 기대치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다해 목회했습니다. 제 몸을 아끼지도 않았어요.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취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저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어느 정도 되고, 성도들도 어느 정도 신앙 성숙이 일어나고, 나도 어느 정도 좀 살만해야 되지 않나? 나도 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내가 쉬지 않고 목회만 했는데, 나는 내 모든 인생을 누려본 적도 없는데, 뭐 나는 놀러 가는 것도 모르고, 놀러 가는 취미도 없고, 오직 교회만 있는데, 오직 주의 말씀만 영광을 살았는데, 이런 때문에 내 생활이나 교회나 모든 게 달라져야 되지 않나? 기대치가 저도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 기대치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의 앞날이 막히거나, 우리의 일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진로나 우리의 사업체에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새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겪는 문제보다 작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겪는 그 문제를 해결 못 하시는 건 아니야? 정말 구원자가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분의 한계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나한테는 관심도 없나? 내가 조금 죄를 범하거나, 조금 내가 주님께 좀 시험 들어 쳤다고 나한테 관심을 끊어버렸나? 나의 헌신을 작은 헌신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닌가? 라는 실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더 큰 좌절과 실망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독교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회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치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저도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목회 천년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목회하다가 쓰러지면 병원에 응급실에 간 적도 있어요. 나는 주밖에 없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뭔가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렬히 환영했으나 끝은 배반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보여야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길이 열리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흔들림이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치가 무너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 23장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신뢰하는 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거야.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돌보심이 가득하고 주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된단 말입니다. 샬롬의 평화가 넘치는 것이에요. 사인과의 대인과의 평화가 우리의 물질의 평화와 우리의 건강의 평화와 모든 것의 평화가 가득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내 것과 기대, 내 계산과 기대치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계산이 무너질 때 있어요. 우리의 기대치가 무너질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래도 할 일이 뭐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내 길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크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이럴 때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힘없고 나약한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기대치가 무너졌다고 분노했습니다. 또 숨지기고 잠잠했습니다. 아니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무너진 기대치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이라는 대적과 싸워 주님이 승리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이 우리보다 큽니다. 우리보다 엄청 크십니다. 그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나이부터 늘 배운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늘 많은 목사님들에게, 선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야. 이해되지 않아도 선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그러려니 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그게 저를 목회하게 한 거야. 그것이 저를 지금 이렇게 서 있게 만든 것입니다. 섬김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 믿음은 변화가 없는 거야. 이것이 목회를 하게 만들고, 이것을 사람을 만나게 만들고, 이것이 목회 가운데 상처를 치유하게 만들고, 비전을 꿈꾸게 만들고, 다시 기도하게 만들고, 소망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치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주님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살리기 오셨고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계획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증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이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무너짐이 있을 때, 이때 좌절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릴 때요, 그때가 시작될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의 가정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며 재기의 시작이며 열림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위대함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어려움 속에 다시 일어나 변치 않는 삶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